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인데 경제가 주로 문제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윤 대통령 오시고 중국에서도 시 주석 오시고 그런데 문제는 외교 군사 이 부분에서 전쟁이 없도록 좀 힘쓰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선교 여정을 그립니다. 그는 가면서 걸으면서 배 타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그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밀레도까지 이르는 여정을 합니다. 이 드로아는 이제 역시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항구를 쭉 따라 내려오면 대략 180마일까지 내려가면 이제 밀레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지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자기 어떤 이야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자기 자신의 인생과 절대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이렇게 살면서 설교는 저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인데 왜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의 기능은 달을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모습 속에서 역시 똑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이 다르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다른 행동까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을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이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가르치신 모든 이제 증거의 그 삶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움직여가는 그 행로를 보입니다. 우리는 하고 말하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누가가 포함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움직이는 그 행로를 바울은 동행자들과 누가를 포함한 그런 동료들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그 길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이것은 산길입니다. 꾸불꾸불한 산길이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이렇게 돌을 깔아가지고 만들어 놓아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산길이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대략 한 31마일쯤 되는, 그렇다면 한 이틀은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요. 어째서 바울은 이 길을 홀로 걸었을까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하여 동료들의 가는 길과 자기 가는 길을 나누어서 이렇게 소위 연막작전을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을 피하는 길로 이렇게 홀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인데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거기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홀로 기도하신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이 핏방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처럼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앞에 당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 그때 우리는 사람들과 뭉쳐 지내는 대신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31마일을, 그는 이틀을 걸으면서 그와 같이 하여서 밀레도에서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 그렇게 움직여 간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아소를 함께 출발해서 이제는 가오 앞에 오고 또 가오에서 사모에 가고 사모에서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들은 이동해 내려갔습니다.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는 이 바울의 이 행적은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조금 시간을 단축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적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 안에 빨리 가서 오순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고요. 또 그가 사역하는 중에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이제 예물을 갖다가 나누어 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적어도 7명의 그 동행자들 중에 바로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거둔 이 헌금을 구제 헌금이죠. 그걸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있어 여러 가지 수확이 좋지 못하고요. 또 교회가 핍박이 제일 크고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고 또 과부들이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 혹시 마음에 동하시면, 혹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첫 교회죠.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파송받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말씀드리죠. 미국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많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죠. 우리 한국에도 150년 전에 선교사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가서 이 교회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오늘 한국 교회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약해져서 이제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지경에 지금 거의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장차 다음 세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방의 교회들처럼 이와 같이 아프리카의 교회가 혹은 중국의 교회가 이와 같이 섬기는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가는 길에 에베소를 뚫으면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을 생각해 밀레도에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시아 중에 에베소가 중심인데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한 그 첫날부터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첫날부터 계속하여 한결같이 왔던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한 사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차 선교 여행 때 들러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들어가서 그는 2년 넘게 3년 가까운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순회 선교사로서 각 지역을 다니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오래 머무른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곳에 비하여 환란이 좀 부족했고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적었고 평화로웠던 모양이다 생각할 줄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이 2년 넘어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오늘 본문에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겸손하다고 말할 때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대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하여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동기가 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아내고 주를 섬겼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오늘 제목의 주제가 여기서 났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 주로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왔던 것이죠. 자, 이제는 유대인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째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의 동족이면서 유대인으로서 랍비의 그 문화에서 랍비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랍비에게 배운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탁월한 존경받던 그를 그렇게 핍박합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그들 중에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이름이 사울로 불릴 때였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또다시 이제 안디옥을 거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유대인들은 그를 추격하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결심한 자들이 아주 여럿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유대인이란 특정한 어떤 종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다 이 범주 안에, 즉 이 유대인 안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때 유대인들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 아니면, 예수님으로 붙들린 사람 아니면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하는 중에 받은 환난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그 연극장에 끌려 들어간 바울의 동료들 이야기이고요. 바울은 거기를 피했지만 아시는 대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선교, 즉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들이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장사가 안 되는 일로 분개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없이하려는,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음 옮겨간 곳이 마게도냐 지역 아닙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교하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로 올라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때 에베소 지역에서 당했던 환난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가 중심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람이라. 이런 고난 속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달리하면 인간에게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에베소에서 당한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1장 부분에서 8절 10절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데 바울은 끝내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 겸손과 눈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통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익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나 아니면 각 집을 가거나 장소를 구해야 하지 않고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무지하여 이제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씻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즉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 내용과 에베소서, 즉 감옥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내용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피할 것입니까? 통과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통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고난은 뚫고 지나가는 것이지 도망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오는 동안 성도는 그 환란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통과하여 패스하고 스루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여건에 우리가 구애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핍박하면 아프고, 세상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면 슬프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도록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과 같이 물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그리고 시험을, 역경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해서는 세상과 함께 세상의 기쁨을 기뻐하고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성공을 성공으로 여긴다면 절대로 세상이 주는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베소서 보내는 가운데서도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것을 그는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그 목회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통한 그런 고난을 겸손과 눈물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판단, 내 계획대로 한다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요, 사탄의 영은 간교하고요, 우리를 능히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세상의 환난을 뚫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주님이시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기 위해 힘쓴 그런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울이 목회할 때 목회 태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칠 때 내가 이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것이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고 목숨을 내려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때 그가 의지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고 그는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어떤 환난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그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먼저 사람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으면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의 겸손에 대하여, 나의 눈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와 같은 당당한 선언입니다. 내가 하는 말만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거 약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는 한 2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입니다. 가자 지구는 바다 쪽을 빼놓고는 이렇게 아주 높은 담으로 쌓아서 검문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이죠. 지금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담을 쌓아놓은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주장하겠죠. 이스라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 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일, 전쟁을 멈추고 죽이기를 멈추고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작은 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와 부담을 안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몇 개 중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20대 어떤 가수 출신 배우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지만 가끔 신문에 나니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일은 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주 거대한 문제로 자살을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자살합니까? 놀랍게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시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큰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작은 문제로 자살하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그런 모험 여행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뜨거운 햇빛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마실 것이 없는 그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래 바람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내 신발에 들어있는 모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신발 안에 들어있는 모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중에 어쩌면 상처 입은 자존심 같은, 아주 작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은, 그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런 주제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감 같은 것입니다. 수치심이 자살의 제일 큰 동력입니다. 부끄러움이죠. 그거는 곁에서 사람들이 챙겨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막아주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 주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챙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을 알아주고 돌보아 주신 분이 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은 큰 전쟁 같은 것도 있지만 아주 작아 보이는, 남들이 볼 때 눈치도 채지 못할 만한 아주 사소한, 그러나 내게는 수치심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에베소 목회하면서 겪었던 사형 선고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결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태도인데, 바로 이것이 말씀 순종으로 오는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신 빌립보서 2장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한다면, 나 같은 사람 상처받아도, 나 같은 사람 짓밟혀도, 나 같은 사람 무시를 당해도, 왜? 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분이 받으신 수치와 그분이 받으신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이 주님의 뜻이면 받겠다는 주님의 그 순종의 그 겸손의 모습을 내가 받는다면 어떤 고난도 나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그 자리가 내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겸손이란, 이 눈물이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찬송은 우리에게 영원한 울림을 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나를 지키지 누가 나를 지키느냐 해서 세우는 것은 자존심의 깃발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는 자기 손으로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목숨을 내려놓으면, 누구든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 밟아라, 밟아라. 내가 주님 생각하고 통과한다, 지나간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만큼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아멘? 천국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묻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생명 그냥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였습니까?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3번 주를 부인하였습니다.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